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냐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요청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요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도전받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장점을 특화하여서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엄청난 부와 명예, 심지어 권력까지 얻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는 끊임없는 유혹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습성인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변함없이 이 도전이 여전히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예수님의 발걸음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전에 늘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살펴본 예수님의 동생들은 믿음 없는 자, 특히 세상에 속한 자를 대표하여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의 영광을 챙기라고 그렇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세상에 공개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참 그리스도인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즉 동생들의 요청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가셨다고 하죠? 은밀히 가셨다고 합니다. 타이밍뿐만 아니라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조차 세상의 요구와 기대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따르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셨기에 은밀히 가시게 된 것입니다. 또 은밀히 가셨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무리들이 여전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11절, 13절을 보십시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즉 지도자 계층이든 서민 계층이든 지금은 예수님의 주변을 거의 다 떠나서 멀리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행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관심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1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종교적 리더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7장 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적대시하여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축이었죠. 그러나 12절에 나오는 무리들은 비록 예수를 떠났지만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서민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좋다, 좋지 않다. 그렇다면 예수를 평가하는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대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공의적 기준, 두 번째가 규범적 기준, 세 번째가 관계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공리적 기준이 해당하는 영화 유틸리테리언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냐 이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말 너무나 계산적이고 결과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리적 기준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것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평가하고 있죠. 국가 정책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나에게 손해를 끼칠까? 심지어 교회를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사와 성도 서로 간에도 이 공리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대부분 자기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 사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흡족하느냐 아니냐, 도움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에 규범적 두 번째 기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규범적 기준에는 사회법, 관습법, 문화, 사상, 종교 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범적 기준은 또 시대나 문화, 장소에 따라서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에 넌센스였던 것이 지금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 많고 미국에서는 상식적인 것이 한국 사회에 가면 이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이러한 공리적 기준에 규범적 기준이 추가되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계적 기준이라는 것이 또 포함이 돼요. 관계적 기준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랑 친해?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야? 취미는 뭐야? 학교는 어디 나왔어? 선후배였구나. 이것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자식이 좀 잘못하면 버릇이 없는 거고 내 자식이 잘못하면 좀 익스큐즈 하는 것. 다 관계적 기준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로남불이 사자성어인 것 같지만 요새 나온 신조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내로, 남불. 남이 하면 불륜. 이것도 관계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자기 편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이 이 관계적 기준에 따른 평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 가지 기준이 결합되어서 이 컴바인 돼가지고 평가하는데 그렇게 사회가 행동과학은 이렇게 인간 판단의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그 기준의 전부 베이스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나의 기준에 부합되는가?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그 기준이 전부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는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따라 그 땅 분배가 마무리된 후 여호수아가 죽은 뒤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제도적 왕은 없었던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다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잘 드리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기준 역시 다 자기예요. 자아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인간들은 이와 같이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예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부 자기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좋구나, 선이구나.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나쁘다, 악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예수를 판단하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진리가 진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메시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민속 메시아이다, 정치적으로 해방을 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민속 메시아다라는 차원에서 좋다, 선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좋다고 예수를 평가한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떠나서 멀리서 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얄팍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를 좋다고 한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볼까요? 이들이 또 예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명절 중간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전은 여인의 뜰이나 이방인의 뜰을 말해요. 레위인들이나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가는 저 안쪽 성전이었던 나우스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유대인이라면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다 출입하는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놀랐다고 하죠. 그런데 놀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가르침에 놀라는 이유가 그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운 거,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가르치는 그 방법이나 논리 전개가 탁월할 때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놀란 이유가 예수는 학교도 다닐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시골 촌뜨기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였습니다. 보세요. 그 사회의 일반적 규범 기준으로 예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기준으로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일상의 대화, 그리고 교육, 그리고 설교조차 아람어로 보통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는 무엇이냐면 바벨론과 고대 근동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근동이라는 것은 Near East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볼 때 지중해 동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서아시아, 터키를 중심으로 한 예를 들면 레바논, 이라크, 이란, 심지어 이집트 동부까지를 포함한 넓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왜 이스라엘의 공용어가 되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차례가 거쳐서 바벨론 유수를 하는데 그 바벨론 유수 때 이스라엘의 인재들, 많은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바벨론식으로 재교육을 하잖아요. 그때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모든 지역에서도 그 아람어가 공용어가 된 것이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설교할 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전 영토를 통합하고 전 세계로 확장을 하여 엄청난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그때 사용하게 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때 헬라어가 국제적인 언어가 되었는데 그래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언어가 오랫동안 아람어였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아람어를 사용하였지만 헬라 제국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야, 문서 공식적인 언어는 헬라어로 써.
그래서 상업이나 행정, 공식적인 문서는 다 헬라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언어였던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집에서 문서를 볼 때는 거의 다 영어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유대 민족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는 주로 종교의 리더들만 사용했어요. 성전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율법의 심화 교육을 할 때 이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언어가 히브리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학교도 다닐 수 없을 만큼 가난했고 랍비의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체계적인 교육, 종교적인 특별히 랍비들이나 받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인용하면서 이 자유자재로 성경을 가르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놀란 거예요.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학교도 못 다닌 네가 가르치고 있는 그것도 놀랍지만 예수 너의 말은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15절의 요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독창적인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눈에 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랍비들은 어떤 기관에서 배웠고 누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성경의 내용이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따라 또 권위도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은 사실 가르칠 권위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나 누구한테 배웠어? 히브리어를 독학했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화인데 예수님은 역시 문맥에 맞지 않은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그러나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하는 핵심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6절의 말씀은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출처, 권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좀 어렵게 말씀하셨죠. 이런 의미예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멋대로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그것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진짜 일자무식일 것 같은데 내가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그것까지 인용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면서 사실 너네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가르치는 권위 문제를 따지고자 하는 거 아니야? 그걸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내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출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16절 말미에 당신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출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지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미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안다, 인식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예수님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어디에선가 배운 사람처럼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놀란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너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출처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 안에는 사실 이러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너는 랍비의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않은 자 아니야? 우리의 가치 체계 밖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출처를 밝히시고 이어서 너네들이 말씀의 내용을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너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의지의 문제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처럼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완전히 폭로를 하십니다. 너네들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잖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율법조차 이용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챙기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것도 그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이끌어야 하는 종교적 리더들이었잖아요. 이것을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한 그 율법까지 이용하여서 자기의 영광만을 챙기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 그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에 놀라야 하는데 오직 세상적 기준에 판단을 하면서 놀라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어?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이용하여 너 자신의 영광만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15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2절 보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하죠. 이 일이 언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400여 년 전에 출애굽 광야 때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족속이었어요.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국가였죠.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영광에 대적했다는 것과 똑같이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400여 년이나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가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헤렘 전적을 싹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행했는지 아시죠? 한번 볼게요.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12절 보세요.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를 알게 된 사무엘이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울왕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양과 소에 대해서 15절처럼 말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합리하기까지 하여.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의 출처가 어디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자 말씀의 출처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럴듯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때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때 나온 말씀이에요. 이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봉판을 하십니다. 결론을 내리세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반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4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사건, 아멜렉은 그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또 욕구를 위해서 그냥 어디선가 나타난 그 사람들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아멜렉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됨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반하는 어떤 것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자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가리는 영광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그들의 무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들 역시 초막절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출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고 심지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또 말씀을 드려요.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목사가, 성도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와 성교와 부흥과 전도와 말씀 연구까지 모든 종교의 행위를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요? 정말 보내신 이의 영광만을 위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단 1%만이라도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구원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낮게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껏 구원이나 받고
이 땅에서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껏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원도 그런 개념도 올바르지 않게 생각하는 무리들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진리를 잊지 않으면서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게요.